4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만한 생명체를 만드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만드신 사람 또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만드신 작품 중에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부모님을 통해서 사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가 되면 아이가 입을 옷을 준비를 하고 덮을 이불을 준비를 합니다. 구멍이 뻥 뚫린 도너츠 같은 베개를 준비합니다. 이 뒤통수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곤 합니다. 침대를 또 준비를 하죠. 걸어 다니기도 전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신발을 사서 빗질을 해놓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이가 멀리 출타를 하고 공부를 하러 갔든지 외국에 취업을 하러 갔든지 먼 타지에 갔을 때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또 빨지 않아도 되는 이불도 막 빨아서 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누릴 것을 그리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구나 라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또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에덴 동산 아니었겠습니까?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땅을 조성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부모처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기쁨의 동산, 사랑의 동산, 그 은혜의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닮은
것을 만들어도 아무리 똑같이 복제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형이고 닮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 완성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람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그것을 누리려면, 그것을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죠. 그래야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그냥 그곳에 하나의 아무런 생명체가 아니라 땅도 역시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곳에 심겨졌을 때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은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강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강들은 에덴에서부터 나와서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강 줄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또다시 그곳에서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땅이 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에덴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피조물은 즐겁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먹을 거리 많이 주셨습니다. 누릴 거리, 다스릴 자유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무한 자유예요. 이런 자유를 누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을 관리하고 동산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그 자유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놀이동산에 가도 그러잖아요. 다 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이용권이라는 것을 삽니다. 그래서 팔에 이렇게 걸고 다니죠. 자유이용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놀이동산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이용권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놀이기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을 타되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하면서 타는 거죠.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가꾸면서 누리면 되는데 내 것으로 취하면서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라라고 하신 것들 가운데 금령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인지를, 나의 한계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내가 넘어가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그때 질서가 지켜지는 법이고 자유가 빛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유를 누려도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산다고 해도 이 에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유가 있으나, 모든 것을 누릴 자유가 있으나 금령 하나 있다라는 것, 이것에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게 자유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오늘 살만한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영양식을 많이 먹고 영양제를 많이 먹고 많은 것을,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열매를 중앙에 두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겠나? 그것을 차라리 두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았겠냐고. 왜 시험거리를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있습니다.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다면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가 있으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걸림돌, 가림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림막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숨을 것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만 기억해라, 이것은 우리가 지키자, 그런 선은 넘지 말자 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 정도, 다른 것 다 누리게 했으니까 하나 정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마저도 왜 하나님 만드셨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한다면 너무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볼 때 심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금령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규례들을 주셨죠. 이런 것을 지켜라, 이런 것을 지켜라. 그런 것들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셨기에 지키지 못했지, 너 어겼지, 너는 죽음이야, 단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금령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냔 말이에요. 자유 속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 오늘 우리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그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의 은혜를 누리고 맛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도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으로 구속하고 우리들의 날개를 꺾으려고, 자유를 뺏어 가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 열매를 거기에 세우신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